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저희들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듣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수많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내용들 보지 않으세요?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뭘까? 그럴 때 제가 20년 동안, 제가 이제 결혼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이 있고, 와이프는 지금까지도 그 반복되는 일에 제발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뭘 반복하냐면요, 이제 제가 책상에 있으면 이제 양말을 벗습니다. 그 양말을 벗으면요, 저희 집에 이제 런드리가 있으면 빨래통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요, 20년 동이 넘도록 제 양말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상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일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5년 전에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반복이 됩니다. 잘못된 반복, 실수, 반복이 돼요.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내가 그때 그토록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느냐? 부인들은 이제 끄덕이는데 사실 남편들도 부인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슨 맨날 남편들만 잘못하는 것 같고 쟤만 잘못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부인들도 똑같이 반복해야 하네요. 잘못 반복해야 하네요. 남편들이요.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다 부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오늘 저녁 굶게 돼요. 그죠? 굶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을 보면 당연히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 다시는 안 한다,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비슷한 실수, 잘못된 걸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회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탐심 어때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하고 실수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나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에요.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인 우리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인간이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절망적이야.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잘 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본질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도 하고 도전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지으면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본질이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통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속에서 저질렀던 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있고, 그 책망을 자녀라면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자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책망이 있다면 한 세 가지로 저희들이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첫째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좋은 시작이 반드시 좋은 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끌고 나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이들이 신앙이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 도착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뭐하고 있냐면 찬송과 찬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죠? 애굽의 병사를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멸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근데 이 마음은 불과 몇 달 갔다라고 말씀했죠. 2달 반 갔어요, 여러분. 2달 반. 2달 반 지나고 나서 이들의 찬양은 불평으로, 그죠? 그들의 경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들이 가장 위험한 자인 줄 알아요? 선자들이 가장 위험해요. 선자라고 생각하는 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이유로 선자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내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어떤 이유로 내가 선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어떻게 할 확률이 큰 줄 알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인정하는 거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조심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살피면서 가고 있는지,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면서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좋게 시작한 것이 꼭 좋게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제가 말씀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만, 두 번째로 성도들도 인생의 광야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수 있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불평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진노하면서 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내용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어요. 이제 2달 지났어요. 여러분, 혹시 캠핑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막을 한번 걸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길거리를 한번 그냥 한두 시간 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두 시간 걸으면요, 여러분 뭐 생각나요? 물론 뭐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생각날 수 있지만, 여러분 뜨거운 햇빛에 여러분 한두 시간 바깥에서 서 있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물이에요, 물.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월카웃 하시는 분, 짐에 가가지고 월카웃 하시는 분 막 땀 흘리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있었던 곳이요, 우리 지금 시애틀 같이 비도 많이 오고 구름도 끼어서 날씨가 70도 60몇 도 날씨가 쾌적한 이런 온도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사막을 한복판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럼 정말 뭐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이었어요, 여러분. 물.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달랐다고 하는 건 뭐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집을 여기다가 멋있는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건 뭐예요? 그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너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너무 신앙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너무 막 불평, 어떻게 아니요, 저는 공감이 갑니다. 솔직히 동정이 가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진노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들이 물을 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진노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물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했던 건 물이 아니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줄 거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이 화가 난 거예요. 불평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의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달라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어요. 불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불평할 수 있어요. 저도 공감 갑니다. 여러분들의 불평과 여러분들의 원망이 왜 제가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진짜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어디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앞의 일을 생각해 보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의학이 발달된 게 저는 참 감사하면서 저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감사하냐면 감기에 걸리면 약 먹으면 치유가 빨리 되고 어떤 병들은 약 먹고 수술 받아서 치유를 받으니까 빨리 나서 좋은데 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평균 연령이 몇 년으로 지나간 줄 알아요?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0세? 야, 여러분 50년, 60년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리타이어하는데 리타이어를 대충 65살이라고 합시다. 65.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100세를 살면요 몇 살을 더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한 3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살면 일단 여러분 뭐 할까요? 계산기 두들기지 않아요? 뭘 계산해야 돼요? 30년 동안 내가 살 돈이 있는가 주판 두들기지 않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는 대충 70에 죽으면 그 정도는 먹고 살만한데 이게 30년이 더 애드되니까 주판이 튕기면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계산 튕기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이 안 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60년, 70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고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하나요? 참 여러분과 우리는 기도할 때는요 기가 막히게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해요?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 다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러면서 그냥 좋은 말은 다 기도해요. 근데 막상 문제 탕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유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열받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열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게 진노의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타이어하고 40년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답은 없어요. 주판을 튕겨봤자 답이 없어요. 그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리타이어하면 100세라 그러면 이제 40년 더 살아야 돼요. 주판은 튕기는데 계산은 안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최고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100세까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리타이어 플랜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에요. 그 리타이어 플랜이 설득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세를 살아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리타이어 플랜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면 우리는 이미 많던 적던 궁핍에서 처하던 부하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예. 어쨌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성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이 이스라엘의 광야 삶에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뭐라고 믿는지 아세요? 보통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고 대부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속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강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거룩도 있고요. 공의도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 친구. 물론 자신의 친구라고도 소개합니다. 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만만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너무 사랑이 강조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을 다 모였어요.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간 게 은혜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노하면서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죄의 문제요, 심판의 문제입니다. 진짜 죄의 문제요, 심판의 문제예요. 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가 간과하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죄의 비참함인 것 같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고백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는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요. 이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얼마나 깨닫는 것만큼 복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서 복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마땅한 자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자들이 사실은 복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왜 무서운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성취하고 얻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탐심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탐심은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탐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도 갖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우리의 욕심은 복음도 불만족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과 우리의 탐심이 그토록 무서운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방해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해요. 정말 내가 매주마다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탐심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이번 주도 탐심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변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요. 곤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곤고함이 없다면, 그 애통함이 없다면, 그 비참함에 대한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인간의 최고의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결국 뭐가 되는지 알아요? 세상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뭐예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커리어 문제. 그거를 우리는 뭐로 생각하는 거야? 최고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죄의 비참함을 알고 정말 심판의 최고의 문제로 산다면 이런 것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죄의 용서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복음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그저 산신령으로 믿게 돼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 요구하는, 내가 필요한 것 주시는 좋은 산신령으로밖에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싫은 소리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참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것이 강조가 되려면 죄의 비참함이 강조가 안 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요,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내 커리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과연 내가 이 심판에서 어떻게 모면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대적인 숙제이고, 이 숙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인생길, 지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권면이 시작합니다. 권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광야길을 걷고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죠?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 모여서 우리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여서 뭐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피차 권면하라 그러면 권면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볼게요. 주보에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피차 권면하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썼던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쓰였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했고 구약을 통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에게 복음으로 피차 권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퀴즈를 본다면, 여러분 복음을 한 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문장을 쓰시겠어요? 참 익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또 막상 쓰려고 그러면 이거 어디서부터 한 문장을 시작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은 아마 좀 듣기 힘들고 보기 힘든 광경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게 한 1970년대 말 80년대 초예요. 그럼 제 나이가 대충 언제쯤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때 이제 우리나라 뭐가 있었냐면 지하철이 이제 2호선이 이제 개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호선을 타면요, 노방전도 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들이 외쳤던 아주 간단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문장을 가지고 사실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어요. 자, 그 지하철 안에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들이 피겨라웃 할 수 있을까요? 피겨라웃하지 못할까요? 아마 그들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문장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 듣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한,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고 성경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단어 하나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단어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고 죄의 의미가 뭐고 죄의 비참이 뭐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글쎄 이 복음은요, 여러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복음이란 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뭐를 권면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조각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뭔지도 알 수도 없거니와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서 그게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때 과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요, 정말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누가 들어도 힘든 분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든 분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분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 너무너무나 힘들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지병이 생겨서 건강이 정말 악화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굉장히 일찍 잃어버린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정말 자녀가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에 있어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눈이 잘 보였다가 안 보이시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성도가 있고요.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인생의 광야 앞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병에 갖고 있으면 저는 신유 행사도 없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주면 정말 여러분들이 병이 낫으면 좋겠어요. 감기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힘든 지병이 있잖아요. 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병. 그런 신유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그 암이 낫더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지병이 낫더라. 정말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힘들 정도면 100불, 200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100불, 200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건 진짜 힘든 거죠. 그럼 홈레스 상태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재정이 힘들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단위가 크죠. 단위가 큽니다. 그 단위가 큰 재정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병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고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운다면 그냥 옆에서 뭐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넋두리하고 하소연을 한다면 그 하소연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픔에 동참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겠죠. 주님, 이들이 힘듭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 하나님께서 아실 테니 그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는 있어요. 진짜 하나는 있어요.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요.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저를 견디게 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권면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까 말했죠, retire plan이 돼요. 없어도 복음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요. 병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줘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말 저를 위로하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정말 복음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차 권면을 한다면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할게요.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정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피차 복음, 제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차 권면합니다. 피차 권면합니다. 서로가 받은 복음으로 인한 위로와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그 나누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하나 모임이라고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저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 모임이 참 즐겁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참 즐겁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평가도 듣게 됩니다. 하나 모임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들어요. 하나 모임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있다면 어쨌든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냅니다. 설교를 또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잘못 들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게 되고 엉뚱한 답을 하게 되면 창피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 모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있냐면, 말주변이 없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또 그 하나 모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 성도들이 하나 모임이 이것 때문에 부담 가시는 분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모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음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모임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로를 받고 있다면 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에게 뭐를 주니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나누고 싶어져요, 여러분. 복음은 나누고 싶어져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위로를 받고 있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면 that's okay.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모임을 통해서 다만 내가 부담을 갖는 것이 복음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 복음의 격려, 복음의 기쁨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죄를 지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도전도 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모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 모임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피차 권면을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권면이 필요한지 아세요? 내 자신에게도 권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자들도 사실은 매일 자신에게 뭐 해야 될까?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피차 권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피차 복음으로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를 걷고 있고 그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복음으로 위로하고, 서로 복음으로 책망도 할 수 있고 도전도 주며 복음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